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Word of God is coming from Book of Galatians in the New Testament, page 303 and 304. 303페이지와 304페이지. 오늘은 16절 한 절 그리고 20절 한 절 따로따로 했는데 같이 연결시켜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verses 16 and 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Let me read it in English version. I know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observing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So we to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observing the law, because by observing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Verse 20,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사는 법. 사람이 의롭게 사는 법. 한번 더 크게 사람이 의롭게 사는 법. 사람이 의롭게 사는 법.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에서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95개를 적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항의문을 써붙였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처음에 로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다른 교구의 어느 감독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자평한 뒤에 로마 교회 감독에게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서 전통적 기독교에서 이탈하고 교회사에서는 더 이상 로만 철치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 철치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AD 590년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시간으로 중세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가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마리아 승천설, 천국에 올라간 마리아는 이제 보통 여인이 아니라 성모로 추대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산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 그리 악하지 않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연옥설이 있다는 것. 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면죄부 판매 등등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연속으로 만들어지고 발표되면서 중세 교회는 부패하고 또 타락하는 암흑의 시대를 걷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개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만들어지면서 그 점검을 로마 천주교가 한다고 하는 체제 아래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무려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는 그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 죄인이야 악인이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첩을 보고 너 간첩이야 그러면 절대 자기 간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폭을 보고 너 조폭이야 그러면 좋아할 조폭이 누가 있겠어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보고 악인이라고 부르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1절 끝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처라라고 부르는데 only scripture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중세 로마 천주교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가르침이 먼저라는 겁니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로서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지상 통치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교황의 권위는 교회에서 절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에는 실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오설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성도들은 비싼 성경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출판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서로 구입한다고 해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부들만이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감동에 우리의 영혼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생각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두 번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이것은 only grac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떤 누구의 사람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은 무료입니다. 무료. free gift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떠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람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그 말은 스스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only faith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솔라 피데 only by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 곧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보세요. 결론이 나옵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한 행동을 하나님의 법에 딱 갖다가 비춰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 나는 평소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딱 갖다가 나를 대보니까 이게 웬걸요? 어마무시한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꼭 행동으로만 실천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함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지금 꿈꾸며 있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다가 딱 같이 붙였더니 내가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착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한 것도 있어요. 부자한 적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고 지나치지 못해서 얼마 돈을 던져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주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몇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whoever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9개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9가지 지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어도 9가지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내가 오늘 하루 죄를 범했어도 1년 동안에 365개를 범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10년을 살면 3650개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하나밖에 안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시어자 붙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오늘 죄 지은 게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한 가지가 1년 합치면 365개, 10년이면 365개가 됩니다. 아니, 365개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착하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3000개의 죄를 짓든지 이 365개의 죄를 짓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해야 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절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Help me, save me. 막 우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용케 내 구덩이 빠진 걸 보고 구해주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죽는 거지.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 얼빠진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깨닫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주가 누굽니까? 이 구세주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한 게 있어요. 잠깐 돌아가서 앞쪽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취할 때가 많은데 저는 두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Righteous, 의인은
shall live by faith, not by action, not by your good works, but by faith in Christ Jesus.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고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설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법관이 되려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하다가 벼락이 내리실 때 그 벼락에 자기의 친구가 그만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공포에 떨었던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루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 안나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전설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름을 성 안나라고 불러요. 성 안나는 마리아의 모친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도 힘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는 더 힘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전설 미신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정말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루터는 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쏠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는 경건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격한 고행을 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했는지 그를 담당했던 신부가 루터에게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루터야, 제발 매일매일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좀 가져오면 안 되겠니?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더랍니다. 얼마 후에 신학 공부를 다 마친 루터는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갈 때마다 한 가지씩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루터 역시 이 전통에 따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도무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무릎이 까져가지고 아프기만 할 뿐, 정말 이거를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막 들 때, 바로 그 순간에 로마에 오기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면서 혹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10번, 15번, 20번 읽고 또 읽을 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도로 내려왔다고. 내려와서 자기가 있던 고향 비텐베르그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사람은 그가 쌓은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그가 섬기고 있던, 몸담고 있던 로마 천주교를 바라보니 그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공덕 사상을 가르치고 교리화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는 95가지의 잘못된 사항을 수정해달라고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못을 쳐서 꽝 쳐서 박아 걸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걸어놨던 95개의 조항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청의 권위로 마틴 루터를 누구든지 잡아오든지 죽여도 좋다고 하는 수살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선행은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선행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하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들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나이다. 우리의 선악이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결코 깨끗한 수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수건은 서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이미 더러워진 걸레와 같아서 또 빨고 또 빨아도 계속 더러워질 뿐입니다. 나중에는 헐어서 사라져버리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새로운 수건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부패하고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의, 참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빌려서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알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If in fact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he had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not before God.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받아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종교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구제를 하라, 헌금을 내라,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도 누가 필요합니까? 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데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여러분과 제가 더욱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에 살아있는. 내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나는 그 날짜를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결국 그때가 오면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죠. 패러독시컬한 다큐멘트인데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스터리에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느냐?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왜 이 육체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것은 하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을 지나가는 그 통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Nevertheless I live.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이 말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지만 합니다. 자, 건강에 관해서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어떤 친구 한 사람이 그만 췌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의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의사의 말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가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잘 마치고 자기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 뒤에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듣고 수술 뒤에도 항암 치료도 받고 의사와 계속 면담하면서 후속 지시와 처방을 받아서 따라야 했는데 그 자신은 3년 동안 자기는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는
의사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겁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만일 의사의 소견과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거절하고 불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개인적 자유니까.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처방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각과 행동과 취미와 음식과 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압도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보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내 뜻대로 고집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지시하고 서로가 함께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 듣기 싫어 죽겠어. 아니 우리 부인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잔소리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머리 숙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선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돼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황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저도.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이 사망의 음침한 육체적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는 이러한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동전을 상자 속에 던져놓을 때
짤랑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나 가족이나 그들의 영혼이 그 즉시 그 소리가 딸랑하는 그 즉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정말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그 말 그대로 믿고 나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속임을 당하는데도 속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교리에 루터는 맞서서 싸웠던 거죠. 그리고 그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도 받았지만 끝까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듣는 이들에게도 선포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선행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